예,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교회가 시원해서 좋습니다. 예,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시원하고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시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앞서 광고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지난주 여름 성경학교 참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 또 유익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 주일까지 에스라서를 중심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에스라서를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할까 말까 제가 굉장히 망설였는데 에스라서 말씀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2차로 150년 후에 또 고향 땅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의 열정과 그 신앙을 보면서 우리도 뭔가는 해야 되겠다. 지금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이민교회들이 점점 숫자들이 줄어가고 있어요. 성도의 숫자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세속이라고 하는 세찬 강물에 다 쓸려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에스라 말씀을 이제 마치고 오늘은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주제 강의 중에 마지막에 우리 조진영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셨을 때 성도들은 5 부류의 성도들이 있댔습니다. 영어로 A, B, C, D, E까지 있다고. A가 attendance, 참석하는 사람, attender, 참석하는 사람. 두 번째는 이제 비기너들 있다고. 세 번째는 C가 뭐랬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있고, 네 번째 D가 disciple들이 있다고 그랬고, E는 evangelist, 전도자들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거의 비기너입니다. 비기너 혹은 attender, 그냥 참여하는 사람, 참석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참 사실은 재미있는 사람이고 은혜로운 사람이고 참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삭개오의 신앙, 삭개오의 믿음을 통해서 나는 과연 이 삭개오만큼의 믿음이 있는가, 신앙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는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에서 비교적 가깝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깝고, 예루살렘의 입구에 있기 때문에 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나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여리고성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여리고가 많이 나오죠. 구약 성경에도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치는 장면도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셨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리고는 조그마한 도시가 아니고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니까 여리고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 관광도시였고, 실제로 거기 가면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오늘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나오죠.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나옵니다. 뽕나무라고 나오는데 그 나무가 아직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거기서 관광객들이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근데 그때 그 나무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벌써 2000년이 됐는데 2000년까지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삭개오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나무가 있기는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면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였다. 세리장이라는 말은 세무서장입니다. 세무서장인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만 이 세무서에 온갖 비리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세무 직원들이 비리가 많았잖아요. 뇌물도 많이 받고 또 세금 포탈 관련된 여러 가지.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 예수님이 있던 당시에도 세리나 세리장들은 이 굉장히 비리의 온상이었고, 비리의 온상이다 보니까
비교적 부자들이었어요. 뇌물을 많이 받으니까요. 뇌물을 많이 받으니까 부자들인데, 지금 이 당시는 예수님께서 있을 때는 뭐 나라가 이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망했고 로마 정권 하에 있는 세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모아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일을 합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100불에 이 세금이 있으면 100불만 걷어서 세금을 바치면 되는데, 세리장이나 세리들이 200불을 걷어가지고 100불은 자기가 싹 집어넣고 100불만 주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었고, 세리나 세리장들은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렇게 착복을 했으니까.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리나 세리장을 굉장히 비난하고 나쁜 놈, 도둑놈, 매국노 뭐 이렇게 아주 나쁘게 표현했습니다. 나쁘게 표현은 했는데 뇌물을 많이 받다 보니까, 부정한 돈을 많이 받다 보니까 부자했다. 우리는 이런 부자를 졸보라고 합니까? 졸보? 나쁜 부자. 나쁜 부자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원래 부자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돈이 많은 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아닌 건 뭐냐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착복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그건 죄악이에요, 죄악. 그 당시에 세리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아주 죄악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9장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 누가복음 19장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왜 여리고를 가셨냐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기 직전에 여리고를 지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돌아다니고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3년 동안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를 들린 겁니다. 예루살렘 가는 길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이 이스라엘 온 사방에 퍼졌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 귀신도 쫓아내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병자들을 막 고쳐. 그리고 또 랍비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을 막 회당에서 전하고 막 그런다더라라고 하는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다 퍼졌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왕으로 들어오신다 하더라. 그런 소문이 막 퍼지니까 이 여리고성에 있는 세리장 삭개오도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던 거예요. 소문은 들었으니까. 야, 나도 좀 가서 구경을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유명한 사람이 뭐 집회를 하면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대고 막 이야기하니까 여러 사람이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죠.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마이크도 없고 강대상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걸어가면 주변으로 그냥 구경꾼들이 우르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얼굴이라도 보지만, 뭐 약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도 못 봐요. 얼굴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없고, 더군다나 안타까운 거는 삭개오가 키가 작았어요. 안타깝게 키가 커야 되는데, 저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키가 뭐 큰 편이 아니고 작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디서 뭐 한다 이러면 이 뒤꿈치를 들어도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미국 사람들이 워낙 커가지고 안 보입니다. 어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생각하는 게 예수님은 만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뭔가 특별하다고 소문은 들었는데 도대체 뭐 어떤 사람인가 만나고는 싶은데, 문제는 자기가 키가 작아서 만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꾀를 냈는데 예수님이 지나갈 만한 길에 돌 무화과 나무, 옛날에 뽕나무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키가 작은 사람이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본다는 건 사실 좀 창피한 일이잖아요. 예. 키가 크면 괜찮은데 자기의 핸디캡을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만나고 싶어. 자, 예수님을 왜 만나고 싶어 할까? 성경에는 사실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전후 맥락을 통해서는 삭개오 마음속에 뭔가 해결되지 못한 영적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돈은 많이 벌었어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정직하게 벌기도 했지만 사실 좀 부정하게 벌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불편했어. 야, 이러다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대로 정말 축복받을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마음속에 갈등과 염려와 생각이 가득했어요. 나가 돈은 많긴 많은데 뭔가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답답함이. 안 되겠다. 내가 예수님 만나보자.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병자가 낫고 정말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나도 예수님 만나서 내 마음속에 이 답답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키가 너무 작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얼굴이라도 이렇게 눈이라도 마주치려면 키가 좀 컸으면 좋았을 텐데 키가 작았던 거예요. 그래도 삭개오는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가 예수님 만나야지. 예수님 반갑습니다 라고라도 내가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참 이 삭개오가 여기서부터 벌써 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나오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이 삭개오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오려고 하니까 비가 와. 에이, 비가 오는데 오늘 하루 쉬지 뭐. 이게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까? 열정이 없어요. 예. 삭개오는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비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삭개오는 어떤 방법을 우비를 만들든 우산을 만들든 아니면 비를 쫄딱 맞든 그는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비가 오는데 이번 주만 교회가 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주에 가지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운데 다음 주에 가지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다음 주에 가지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무슨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을 뛰어넘을 생각은 안 하고 그 장애물을 핑계 삼아 다음 주에 가지 다음 주에 가지. 다음에 만나지 예수님 예루살렘 갔다가 나중에 가시는 길에 그때 만나지 그렇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더워도 예수님 만날라 했고 비가 와도 예수님 만날라 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더우면 교회 안 나오죠. 그런데 골프는 치러 갑니다. 막 100도가 돼도 골프는 치러 가는데 99도가 되면 교회는 안 가. 더워서 교회는 못 가겠습니다. 근데 골프는 쳐. 막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막 비가 와도 등산은 가. 그런데 교회 가려면 비가 조금만 와도 안 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마음이 있다면요,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만납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만나요. 예수님이 우리 아이의 귀신 들린 우리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준다라고 하는 확신만 있다면요, 예수님이 어디 있든지 낭떠러지에 있어도 쫓아올라갈 거예요.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지만 만약에
우리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내가 그 높은 곳에서 만날 수 있다면 난 높은 곳 아무리 위험해도 찾아갑니다. 왜? 우리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갑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이 내 속에 있다면 어떤 장애물이 내 앞에 있더라도 뛰어넘고 가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조그마한 장애물이 있어도 안 가요. 더워서 안 가고, 비가 와서 안 가고, 바람 불어서 안 가고, 뭐가 돼서 안 가고, 공기가 안 좋아서 안 가고, 재가 날려서 안 가고, 차가 막혀서 안 가고, 뭐가 막혀서 온갖 핑계를 다 대고 안 가는 거예요. 안 가요. 만날 이유가 없어요. 갈급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부자는 부자인데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뭔가 갈증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야지. 그래가지고 부끄러운 무릅쓰고, 키는 작지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딱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 삭개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열정을 보시고, 그 열망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하고 삭개오하고 처음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름도 몰라 원래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삭개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가 마음속으로 번민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 있는 열망을 예수님은 딱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를 만나려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삭개오 심장이 어떻겠습니까? 눈이라도 마주쳤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정말 기회가 된다면 예수님 반갑습니다.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마디라도 던지고 싶었는데, 삭개오가 말을 던지기도 전에 예수님이 그냥 떡 나무 위에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예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이 왜 우리 집에 가신다고 그러지? 사람들은 다 우리 집에서 식사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나를 매국노라 취급했고 나를 나쁜 사람으로 취급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너와 함께 식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늘 손가락질 당하는, 부자는 부자였는데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옛날로 말하면 여러분 친일파라고, 이거 욕입니까 아닙니까? 일본 앞잡이라고 막 그렇게 욕을 하면서 나를 손가락질 사람들이 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손가락질하지도 않고 나에게 내려오라고. 삭개오야 내려와, 조심히 내려와.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너 오늘 나랑 같이 저녁 식사 같이 하자. 그러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이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저희 집에 오시다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많이 누추하지만 저희 집에 오십시오. 그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했다. 여러분 중요한 단어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좋은 말이구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왕으로, 나의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영접하는 사람.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라고 영접했어요. 예수님 저희 집은 안 됩니다. 여기서 대화하시죠. 여기서 대화하시죠. 저희 집은 안 됩니다. 저희 집은요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간 것 같아요. 삭개오 집에 가서
갔는데 이제 사람들은 수군거리죠.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꼬투리 잡으려는 사람은 꼭 있어요. 예, 꼬투리 잡으려는 사람. 예, 꼬투리 잡으려는 사람은요, 뭘 해도 꼬투리 잡아. 뭘 해도 꼬투리 잡아. 뭐 성경학교를 해도 싫어하는 사람은 무조건 싫어해. 대부분 다 좋아하지만 부흥회를 해도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해. 기도회 하자 해도 있잖아요. 싫어하는 사람 싫어해요. 또 꼬투리를 잡으려는 사람은요, 뭐라도 꼬투리 잡아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전도하러 가셨는데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 먹는다, 밥 먹기를 좋아하는 예수, 이렇게 그냥 나쁜 말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쁜 말만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하고 예수님은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은 관심도 없어요. 그런 꼬투리 잡는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아마도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면서 삭개오와 대화를 나눴겠죠.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화를 나눴을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마 그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그게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8절 그 사이에 아마 생략이 되어 있어요. 대화를 나눈 게 생략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무슨 스포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무슨 정치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 안 하세요. 만나가지고 정치가 어떻고, 여당이 어떻고, 야당이 어떻고, 대통령이 잘하니 못하니, 이런 거 예수님 말 안 해요. 예수님이 삭개오하고 만나서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야구 이야기를 했겠어요? 축구 이야기를 했겠어요? 정치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구원받는 이야기 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 만나서 구원받는 이야기. 삭개오야, 네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줄 아니? 예수님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런 이야기 나눴을 거예요. 이거는 보나 안 보나 딱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정치 이야기하고 스포츠 이야기한 거 보셨어요? 연예인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 복음의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자,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가 마음속에 결심을 하게 됐어요. 구원받는 게, 죄인은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럼 삭개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삭개오가 부자였습니다. 부자였는데 예수님,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사실은 삭개오의 소유의 절반 이상은 어쩌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을지 몰라요. 절반 이상은. 절반은 월급 받았을 거고, 정상적으로 월급 받았는데 절반 이상은 어쩌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내가 사실은 내 소유의 절반은 부정한 방법으로 내가 뇌물을 받았고 뒷돈을 받았고 착복했는데 이거 내가 다 내놓겠습니다. 다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돈이라고 하는 게 가치가 중요하잖아요. 높잖아요. 우리 인간 사는데 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돈이 소중하지 않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돈이 소중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소중한 건 맞지만 최고는 아니에요. 그리고 절대적인 것도 아니에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돈보다 중요하잖아요. 가족이 돈보다 안 중요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최고는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가치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가치를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이 주겠다. 이거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가끔 뉴스를 보면 재벌이나 엄청나게 부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런 뉴스 우리 가끔 보잖아요.
이거 여러분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는 담은 10,000불이라도 몇천 불이라도 사실 굉장히 아까운데 그런 사람들은 수십만 불, 수백만 불, 수천만 불을 그냥 사회에 다 돌려. 원래 내 게 아니었고 사회의 거였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했어요. 이 홍콩의 유명한 배우 주윤발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그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거의 다를 사회에 다 돌려주죠. 사회에 다 환원했잖아요. 아직도 그 사람은 60대밖에 안 됐어요. 아직도 살 날이 창창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것만 남겨두고 그때 보니까 한국 돈으로 900억인가 다 사회에 돌려. 그게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케오가 자기의 재산 절반을 내준다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자, 플러스 거기다가 플러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제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이제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해하더라고요.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 원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아서 그 빼앗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수를 했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4배를 갚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없다는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빼앗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있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이 내 돈을 100불을 빼앗아서 갔다. 그러면 내가 400불을 내가 갚아주겠다. 여러분 우리 율법에는요. 율법에 이 구약성경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남의 것을 100불을 빼앗으면 얼마를 돌려줘야 되느냐면 죄를 회개하려면 얼마를 돌려줘야 되냐면 100불의 5분의 1인 20불을 돌려주면 되니까 120불을 돌려주면 내 죄가 사해집니다. 변상하는 거죠. 변상. 내 죄가 사해져요. 그런데 사케오는 120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100불을 빼앗았다면 400불을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가지고 있는 절반 중에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4배씩 갚으면 사케오는 돈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많이 없어질 거예요. 이제 사케오는요 어떤 결심을 했느냐면 내가 돈을 많이 가져보니까 이 돈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돈이 내 마음속에 갈등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이 돈이 별거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돈이 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구나. 오히려 나는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겠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깨달았다면 그 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욕심 부리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욕심 부려야지 말아야지 하고 다음에는 욕심을 안 부려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욕심 부리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욕심 부리면 그거는 비기너예요. 비기너. 계속 비기너예요. 계속 비기너. 30년, 40년, 50년을 교회 다녀도 그 사람은 비기너예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교회 다닌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교회 다닌 지 사케오처럼 이제 예수님을 오늘 만났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욕심 부리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사람은 크리스찬보다 한 단계 위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디사이플 같은 사람. 디사이플. 그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 사람들이 제자.
그런데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욕심 부리지 말라 했는데 계속 도둑질하고 계속 욕심 부리고, 그런 사람은 영원한 비기너, 어텐더, 그냥 참석하는 사람. 50년 교회 다니도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연수도 소용없고 직분도 소용없어요. 변화된 삶을. 삭개오는 예수님 만난 지 하루에 하루지만 그는 예수님 만난 지 하루 만에 어텐더스에서 비기너를 지나 크리스찬을 지나 디사이플까지 갔어요. 제가 볼 때 하루 만에 그의 신앙은, 그의 믿음은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50년 교회 다녔는데도 자꾸 비기너, 계속 비기너, 끊임없이 이기적이에요. 그냥 누가 보더라도 이기적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기적이에요. 베풀고 나누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 베풀고 나누는 건 찾아볼 수가 없고, 끊임없이 이기적인 사람. 그런데 50년 교회 다니고 뭐 직분은 뭐 받았고, 그래도 그 사람은 크리스천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고 나서 있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영접했지 않습니까?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푸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떨 때 구원을 베풀었냐면, 삭개오가 8절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변화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나니까, 결심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좋은 말씀이시네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수군거리지 말라, 다 좋은 말씀이네요. 근데 나는 계속 그거 하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비기너예요, 비기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크리스찬이 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손해봐야 되고요. 내가 양보해야 되고요. 내가 억울함을 당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해도 되는데 내 권리를 다 포기하고 밑바닥까지 낮아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제자된 삶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계속 비기너의 자리만 있으면 안 돼요. 계속 비기너의 자리만 있고 시간만 지나고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기심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지 딱 하루예요. 10년도 아니에요. 1년도 아니에요. 1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에요. 딱 하루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하루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는 결심했어요. 그 결심은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존심 내려놓고요, 키 작은 자존심 내려놓고 나무 위에 올라갔고요, 내가 가진 물질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어요. 이 정도면요, 여러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착복했던 것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그는 선언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의 믿음을 본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비기너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크리스찬이 돼야 되고 디사이플이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전도자가 돼야 되잖아요. 전도자가. 성장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여전히 성장하지 않고 여전히 갓난아이로 있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몸은 성장하고 있는데 여전히 생각은 갓난아이처럼 3살, 4살 먹은 아이처럼 있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가족 가운데 그런 아이가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믿음을 보시고 신앙을 보시고 우리도 삭개오를 본받아서 영적으로 크리스찬이 되시고 제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믿음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주님을 만나는데 주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저희들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예배 드리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삭개오처럼 회개하는 마음, 회개에 합당한 결심과 결단과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